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올레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 다 한 마음으로 성경을 우리 찾아서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자, 저를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굴을 다 드시고,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또 가정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연합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연합하여 또 선하고 아름다운 그 일을 하는 공동체가 분명합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요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1년 동안 정말 코로나와 오미크론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렇죠. 하루에 7,500명씩 계속 지금 7,000명 그렇게 발생하는 그런 시점에서 먼저 제 자신이 52주 동안 한 번도 몸이 아파서 어떤 사고를 만나서 예배를 못 드린 일이 없고 내가 강단에 서지 못한 일이 없었던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코로나 걸려서 병원에 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 감사했고, 또 이 52주 동안 한 번도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중단된 적이 없었던 것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마지막 주일날 내가 하나님께 작은 것이지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로 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와서 저는 작은 내 마음의 중심을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사람이, 목사가, 장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시고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 교회는 영원히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1년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는 순간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초월하더라도 어떤 아름다움과 어떤 선한 것과 어떤 맛있는 것과 어떤 깨끗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 주님이 아들이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한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런 행복과 은혜는 전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자유롭고 풍족하고 행복하게 보여도 그들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진정 이런 아름답고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오직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과 돈을 놓고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평생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들을 선하게 하고 그들을 아름답게 하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마지막 그의 목숨이 이 땅을 정리할 때는 그 물질은 그를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리고 오히려 저주 가운데서 영원히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불행한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그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구와 원수 되었습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지은 죄가 유전되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어서 그런 상황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아담의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알든 모르든 상관하지 않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는 죄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죄시요, 우리 아버지가 죄시요. 그럼 제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태어나는 순간에 죄십니다. 그건 세상의 법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원수 관계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인 화목한 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고 결국은 구원이고 그 연합과 그 화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놀라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조상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그런 저주받은 관계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아버지와 자녀의 영원한 관계로 살리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을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의 영원한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 결국은 죽음에도 연합한되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도 연합하게 되어 우리가 나중에 신령한 부활체로 영원히 죽지 않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를 보면 또 교회 안에서도 국가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사회라는 단체가 있고 우리 교회라는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형성이 돼야 돼요.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도 공동체가 아닙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어쨌든 자연스러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보면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미움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딜 가도 그 미움이 다 있어서 그 미움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지 않으면 깨어집니다. 사단은 다 깨트리는 거예요. 부부간에 깨트려요. 부모와 자녀간에 깨트립니다. 친구간에 깨트려요. 동료간에 깨트려요. 목사와 성도간에 깨트립니다. 성도들끼리 깨트려요.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서로 미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깨어졌습니다. 적대시하고 총구리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이 깨어졌어요. 이 미움의 배후가 바로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배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하고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그런 관계 속에서 늘 불편한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거리낌이. 우리가 언제나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속에 미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다는 말은 그 마음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축복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 안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고 축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고 용서가 있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흉내라도 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고 축복해 주셔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로 연합한 형제자매입니다. 한 번 저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로 연합한 형제자매입니다. 아멘.
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이 와야 됩니다. 교회는 신령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연합된 공동체예요. 오늘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 또 남녀노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질서에 의해서 맡은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다고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안 됩니다. 질서를 깨는 자는 사탄입니다. 서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다 보면 질서가 손상되고 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형제고 누가 자매입니까? 형제라는 말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같은 신앙 공동체가 형제입니다. 우리 공도 중앙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들은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서를 따라야 되고 각자의 주어진 직분과 역할은 충성해야 되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직분과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연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깨어지고 손상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을 신앙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성막이 움직이면 그 성막을 따라서 모든 지파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지파도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들 백성은 여전히 그 성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앙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 즐겁고 서로 행복하게 서로 어울려서 오손도손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떠난 것은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공동체를 떠난 것은, 그 성막을 떠난 것은 그들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들을 형제 자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막 중심, 성정 중심, 그것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로 연합된 형제 자매를 우리는 오늘 이렇게 연합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공도중앙교회라는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성탄절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대신 해결했다는 그 정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피입니다. 피. 주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혈육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피로 혈육이 되지요. 여러분, 혈육이란 것이 얼마나 끈끈한 줄 아십니까? 제가 살면서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은 혈육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혈육은 남아 있습니다. 혈육.
제가 왜 이 얘기하면 혈육, 피로 맺은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피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우리는 그 피로 사함을 받고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피의 공로를 붙잡고 그 피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신령한 형제자매가 되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공동체보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이 교회 공동체만큼 영원한 것이 없어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족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되지만, 가족도 이권이 들어가니까 가족이 다 깨어져요. 원수가 되어버려요. 참 1대 2대는 괜찮은 것 같은데 3대 4대는 재산 파동이 일어나고 어떤 파동이 일어나서 그냥 깨어지고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가 된 우리 성령의 이 공동체는 그렇게 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다 주님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거룩한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되고 연합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연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연합한 사람은 날마다 형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안에서 연합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거기 보니까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이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을 세울 때는 머리에 관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쫙 내립니다. 여기서 보배란 것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치가 따라서 보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라마다 시대마다 보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안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에게 흘러서 보배로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름 같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저 과테말라 알모론가라는 그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그 방송에도 나오고 세계적인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도시입니다. 알모론가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쳐보시면 나오는데, 거기를 갔었어요. 왜 가셨는가? 거기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완전히 불량배, 알코올 중독, 깡패였습니다. 근데 술을 먹고 채우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를 98%를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도시에 불량배가 불황바와 가장 암흑하고 가장 불화가 많던 그 도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땅이 축복을 받으니까 하루에 30톤 정도밖에 생산 못하던 밭에서 수천 톤이 생산되는 그런 성령이 임하는 그런 땅이 축복받아서 소출이 되고 그 지역이 부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지역을 가본 거예요. 야, 여러분, 그 알모론가의 기적을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치면 나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사람도 변하지만 그 학교 없던 그곳에 학교가 세워지고 그분이,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도 소위 못 나온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된 거예요. 불량아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나라에서 훈장도 받고 우리 한국에도 여러 번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서도 자기가 알모론가에서 그 변화된 성령의 역사를 간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그렇지만 자기 동생을 돈을 주고 노예로 파는 그런 가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요셉은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간 거야.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미움당해서 끝까지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요셉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놀라운 삶이 이어집니다. 그때부터 요셉이 평생토록 형통한 축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보배로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서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해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에도 형통한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 새로운 목표가 있다면 형통한 복을 받기를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정치범들이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러면 소위 그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성령을 받고 형통한 자가 되니까 그 감옥 속에서 왕의 측근들이 그 감옥에 들어온 것을 그들을 만나서 거기서 공부를 배우고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 감옥에 왔던 왕의 시중드는 최고 측근들이 죄를 면해봐서 다시 나가가지고 왕 곁에서 수용들다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인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애굽의 왕을, 그 당시의 최고의 왕인 애굽의 왕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는 애굽의 왕 다음에 둘째가는 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든지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요셉을 당할 자가 없는 주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저물어가는 이때에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사모함이 있는 이때에 우리의 절박함과 애절함은
오늘 우리가 당장 사모하는 이 시간에 가장 간구는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유튜브 방송, 오늘 온라인,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 받기는 너무 쉽습니다. 성령 받기는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오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최상의 선물인 가장 좋은 것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나서 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최상의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자신이 잘 되기를 노력하고 수고해도 형통하게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성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세상에 제주꾼,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 사람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박해해도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는 것처럼 영원히 교회는 성령으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가는 곳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지역에, 그 가정에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형통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남을 기쁘게 해주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형통하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복과 생명으로 삽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는 거야. 복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존재들이 확실합니다. 아멘. 헐몬의 이슬이
그랬어요. 이 헐몬은 헤르몬 산을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의 높은 산인데 2852m로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옛날부터 거룩한 산, 높은 산, 하나님의 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헐몬산에는 4개월 내내 사시사철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계속 녹으면서 그 눈이 녹은 물이 이스라엘 그 메마른 땅으로, 갈릴리로, 호수로 계속 그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 헐몬에 흐르는 그 물에 그쪽을 가보니까 물이 내려오는 게 얼마나 콸콸콸 꽉 개울이 차서 막 물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타고 그 물이 공급되어 젖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갑자기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말씀하는 그 변화 산이 바로 이 헬몬산으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시온산이 나옵니다. 자, 헬몬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산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산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입니다. 항상 그 산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국가가 세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산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우리가 오늘날 시온산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예수의 성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받고 또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고 주님을 모시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들이 바로 시온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헐몬산에 이슬이 내려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슬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산에 이슬이 내려집니다. 오늘도 이슬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갈 때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농사를 진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동합니다.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계속 맴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200만 명이 된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고, 하나님이 그 이슬을 내린 다음에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어서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하지 않았지만 그 만나를 먹고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제문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세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될 양식인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실정나지 않게 그 만나를 광야에서 먹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의 경제가, 여러분의 삶이 마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고 만나가 내려오고 생명의 떡이 흘문의 이슬처럼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곧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랬어요. 가시 같고 희고 꿀을 섞은 그런 과자 같은 달콤한 맛이에요. 하나님이 아마 그것이 그들이 가장 광야에서 먹고 실증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음식으로 아마 하나님이 최상의 것으로 그렇게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광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살고 그 광야에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이 과정이 이스라엘의 40년의 역사인데 그것을 우리 개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애굽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어둠 속에 살았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서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홍해에서 다 침례를 받고 예수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정해진 목숨 기간 동안에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생 광야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만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딱 틀었는데 놀라운 뉴스를 봤어요. 그 뉴스가 뭐냐면 2021년 이슈였습니다. 이슈. 그 이슈 가운데서 놀라운 이슈들을 저는 충격적으로 받았는데 그게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 지구 위에서 일어났던 재난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에 없었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1년 동안에 내려야 될 비가 3, 4일 만에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해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얼마나 건조한 날씨가 되었는지 산불이 나서 그 산불 한번 났을 때 서울에 50배를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리고 지금 사막 속에서 아마존 같은 그런 사막 그 지역에서 이상한 모래 폭풍이 일어나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이런 재앙이 이 지구상에서 1년 동안 일어난 사실을 저는 봤을 때 난 그거 처음 봤어요. 난 그렇게 1년 동안의 지구의 재앙이 심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진, 폭풍, 해일, 건조, 날씨,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사람들이 왜 이런 재앙을 만나는가? 거기서 나레이터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연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년에는 더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결론은 하늘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근성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아멘. 고생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렸는데 꿀 썩은 과자 같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 맛이 꿀맛이야. 과자가 달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매일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만나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린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꿀맛 같고 재미가 있고 주님의 은혜의 맛을 보면서 흥분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따분하십니까? 너무 할 수 없어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헬몬의 이슬도 하늘의 만나도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든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히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부유와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하면 우리 로마서 5장 5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소망이 확실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고 간구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탐욕이 있고 그래서 다툼과 이기심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서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 같은 그런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남편도, 아내도, 경제도, 건강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부유와 축복이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치료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입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채워져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열어가실 때 이전과 다른 풍성한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